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2절과 8절에 있는 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누군가 믿는 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다니며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쪼개고 쪼개듯이 묵상하며 삶에 녹여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믿는 자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워 가도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흉내내고 닮을 수 없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 진리의 빛을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그 빛이 비춰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펴놓은 두루마리를 묵상하다가 지금 나는 그 진리의 빛을 나의 삶을 통해 펴서 드러내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은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해 점점 식상해하고 실망합니다. 세상이 말세에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란과 믿는 공동체들의 다툼을 듣고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바로 제 자신을 향해 질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펼쳐진 두루마리, 즉 열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등잔을 켜서 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잔의 역할을 하려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답은 너무 쉽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진리의 빛은 밝게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받아 먹을 때에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썼는지 열린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은 분명 하나님의 길과 정말 다릅니다. 그 다름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가면서 최소 2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산란기가 되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강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낳으려는 연어는 죽을 힘을 다해 강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물살보다 거슬러 올라가려는 힘이 약하면 도저히 연어는 그 강 상류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거친 세상 풍조보다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머리를 꽝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말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과 일이라는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믿는 자들에 대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힘없고 미련한 양이 잽싸고 힘 좋은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의 풍조가 마치 강한 이리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믿는 자들은 약한 양 같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치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결이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서슴지 않고 순결이 먼저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순결보다 지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 풍조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가기 때문에 가장 강교한 뱀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순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뱀은 싫지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뱀보다, 즉 악한 영의 세력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강교한 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악한 사단의 미혹과 꾀임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 때에는 꿀처럼 단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삶으로 실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기란 세상의 어느 쓴 약보다 더 쓴 것을 그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기다림과 갈등,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쓰디쓴 하나님의 시간의 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들어온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취돼야 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믿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사는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삶으로 이뤄내는 길이 힘들고 쓸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온전한 성취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련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될련지 그 또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나 우리가 가나 반드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가슴 벅찬 만남이 될련지 아니면 숨고 싶은 두려움의 만남이 될련지 그 몫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어떤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